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지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배의 축복 속에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전도 선교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베트남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또 선교 현지에 함께 동행한 우리 귀한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성도에게는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반기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도 캠프는 뭐냐 그러면은 현장에다가 빛을 발하는데 영적인 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현장에다가 발하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를 돕는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틀림없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때 힘이 되어집니다. 한번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 산속에 해발 몇천 미터 고지에 사는 그런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베트남 사람인지도 불구하고 자기 소수민족 언어로 마음껏 대화하고 글을 쓸 수 있는데 베트남어로 된 성경을 마음껏 읽고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서 계속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쓰는 언어만 쓸 수가 아닙니까? 자기 민족 언어로는 찬양도 잘해요. 뜨겁게. 근데 성경 좀 찾아보라 그러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이 성경 찾기도 힘들고 성경을 읽기도 힘들고 제가 숙제를 해줬어요.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듣고만 넘어가기에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듣고 있는 거하고 그 성경을 찾아서 기록하는 것은 몇 배 더 기억이 나잖아요. 암송하는 건 더 그렇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성경을 좀 기록해오라 했더니 몇몇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쓰긴 써야 되겠는데 베트남어로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제자들이 모여지고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전도자로 갔을 때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고 큰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강의를 마쳤는데 거기 참석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내가 사모지요.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악한 영에 붙잡혀 시달리고 저녁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굉장히 멀리 있지만 자기가 오늘 저녁에 불렀다는 거예요. 저녁에 도착하는데 내일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 뒷날 보니까 와 있어요. 성경 그대로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전하는데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고 도망가겠다고 막 도망가는. 가만 제가 놔둘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붙잡고 눈을 쳐다보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란 사실을,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발부둥 치는 게 조용해졌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냐? 정말 이분을 당신의 삶의 주로 영접할 것이냐?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복음 받고 나니까, 영접하고 나니까 얼굴이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복음 안 들으려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 사모님이 복음 받고 나니까 순한 용처럼 얼굴이 얼마나 기쁨으로 밝아지는지.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었다? 기쁘겠죠. 생각지도 못한 큰 행운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로또를 비롯한 전 세계 유명한 복권들을 조사해 보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이에요. 처참해요.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완전 알코올 중독자로 삶이 완전 무너져.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돈이 뭐라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영적인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부름받았다. 이건 더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이제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명이 생겼어요.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답을 얻었어요. 그 말은 미래까지 살리게 되었잖아요. 우리 가문의 후대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물론 12제자를 주로 놓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오늘 12제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지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요. 선택과 유기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선택한 사람, 구원주식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고 구원과 관계없이 버려진 자, 유기된 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은 맞지 않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누구는 선택해주고 누구는 안 선택해주고 하나님 마음대로네.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잘 설명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진흙은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청자도 만들고 백자도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김치독으로 옹기로 만들 수도 있다. 그 진흙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을 만들 것이냐 천하게 쓰임받을 그릇을 그건 누구 선택이에요? 그릇이 선택을 합니까? 토기장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어떤 자에게는 베풀지 않고 그건 하나님 소관 아니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에 반문할 수 있겠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땅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얼굴이 잘났다고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인격이 훌륭하다고 불러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이미 창세전에 불러주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애정하사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불가항력적이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불렀는데 나는 싫다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원죄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소망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찾을 수 없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자인 앞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돌 앞에 나무 앞에 복 달라고 부적 붙일 수밖에 없어요. 답답한 일 생기면 무당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영이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 아래 있잖아요. 원죄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지옥 가야 될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죄 없는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구약에는 죄 없는 양이 피를 흘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죄를 상징했던 성전의 검은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졌다? 깨달아졌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는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볼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믿음을 만들었어요?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절대로 믿음도 안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거 믿어진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를 해결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어졌다?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믿고 영접했다?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죠. 그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함이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인간의 원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렸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기 전에 가장 먼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그 속에서 헌신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계속해서 응답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자체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전도형 성도가 승리하는 비밀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인데 뭐가 훌륭합니까? 인격이 막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승리한 비밀은 간단하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문제 속에 환경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거는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나이 80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의 대답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세는 할 수 없어요. 나이 80된 살인자여 도망자인 노인 모세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능력이 대단합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특별한 힘이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모세의 대답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능력을 보여주셨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가보니까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전혀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전혀 상관없이 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신발.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그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내 신발 신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명의 새로운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비밀을 가진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더니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니, 나일강을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잖아요. 오늘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 상관없어요. 건강도 상관없어요. 현실도 상관없어요. 문제도 상관없어요.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하기 위해서인데,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초대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 처음 했을 때 초대교회 현장에 가보니까요, 당장이요,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선교 현장, 때로는 좀 어려운 현장도 있어요. 좀 필리핀 같이 막 치안이 막 불안한 그런 현장도 있어요. 필리핀은 가보면 상점 앞에마다 전부 공기총 하나씩 들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타운이 괜찮은 타운은요, 그 전체가 다 막혀 있습니다. 출입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는 언제나 경비원이 총을 들고 그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걱정 안 돼요. 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좀 약해지고 피곤하고 그러면 건강염려증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러다 큰일 날 것 아닐까?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사인이구나. 내 건강을 체크하는 사인이구나. 내가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내 삶의 규모도 갖추고 음식도 제대로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틀린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사단은 집요하게 자꾸 공격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셨는데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라고 불신앙을 가지고 자꾸만 공격하지요. 오늘 그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등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도 있고,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을 정말로 누린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담대하게 믿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재판 앞에선 베드로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종교재판을 만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교의 사명 가지고 지금 죄인의 몸으로 어쩔 수 없이 로마로 압송당해가지만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믿노라. 얼마나 담대하게 고백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말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기 위함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속지 마라.
또 보니까 전도도 하며 그랬는데 그냥 전도가 아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말하고 연결된 거예요. 함께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 함께 축복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산 증거를 주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수 있는 증인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대가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수준 높은 전도예요. 직접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마리아 성과 같은 현장에는 찾아가서 말해줘야 돼요. 찾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가장 수준 높은 전도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 정말 저 사람은 제대로 믿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바로왕이 요셉을 볼 때 그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녕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 말했어요. 불신자 입에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고 알았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아니,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쳐다볼 때 저 집사는 진짜인 것 같아.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쳐다보니까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아이고야, 정말 쳐다보니까 믿는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벌벌벌 떨고, 인간관계도 너무 못하고 속도 좁고, 모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불신 배우자, 또 믿음 좀 없는 배우자들이 있지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야 돼. 쳐다보니까, 당연히 쳐다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전에 그랬다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권사된 부인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권사님이 너무 염려가 거든. 아들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오만 때만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권사님,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이런 가짜가 판을 치고 있으니 여러분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믿음 고백 잘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시고 말씀 앞에 서세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면 불신자가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진정하라고 말이에요. 다 탈로가 납니다. 중요한 때 되면. 그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현장에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에게는 생명 얻을 자가 붙여지는 거죠. 정상적인 성도에게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정상적인 부부가 만나면 새 생명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속았어요. 어떤 부부가 말하기를 자기들은 동지애로 산대. 얼마나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고 사랑받기도 힘든지 동지애로 산다는데 4명 나와버려. 무슨 동지가 4명 났습니까? 글쎄. 내가 다 거짓말이구나 싶어요. 그러면서 참 정상적인 부부가 맞다 싶어요. 정상적인 부부는 만나면은 생명이 잉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에 가서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번 캠프,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는데 나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빛이 임하는 거지요. 모든 복음 가라마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전도도 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5절이지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보면 현장은 흑암이 장하고 있어요. 영적인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 베트남 가보니까요. 마지막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 잠깐 이제 돌아오는 날 시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한번 영적인 현장 한번 가보자. 뭐 박물관이나 가보자 그랬더니 우리를 안내하고 갔는데 하노이 그 시내 한가운데 호수가 꽤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호수가 사연이 있는 호수예요.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만나가지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호수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떴다네요. 근데 거북이가 등에다가 큰 칼 하나 짊어지고 올라왔다는데 그 칼을 들고 나갔더니 전쟁에 이겼대. 그래서 이 호수를 이제는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죠. 호수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는데요.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절간을 만들어놨어요. 가보니까 그 섬에서 죽은 거북이를 건지는 한 2m 돼요.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짝이 하나 아직도 남아있다네요. 그리고 봄 되면 한 번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가끔. 그때 되면 하노이 사람 야단 나는 거지. 가서 거북이 쳐다보고 빌고 막 향 피우고. 그 칼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전쟁 이고 나서 도로 주라 그래서 거북이한테 돌려줬다 그러는데 없는 칼을 있다 그랬으니 어쩌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어디에나 가면은 우상문화, 흑암문화, 사단은 이름 자체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속입니까? 현장을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보고 떠서 보면 분명히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우상을 통하여서 복음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현장을 제대로 보니까 영적으로 잡혀있단 말이죠. 노예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축복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자 말자 뭐 했습니까? 권능을 주었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 16, 17절에 뭐라고 했으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특별하게 뭐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기만 가도 우리 현장의 불신앙과 모든 흑암, 복음을 가로막는 저주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 캠프는 뭐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발하기만 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았잖아요.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아도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 제대로 보여요. 그러면 속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하기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시며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주어진 건데 이미 약속된 말씀인데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삼오늘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이 첫 번째 삼오늘이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삼오늘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그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 조금만 적용하면 오늘의 기도가 나와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나의 일, 나의 현장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 오늘의 전도가 나오죠. 내가 만남 그 사람, 오늘의 전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주일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은 자에게 걸음걸음마다 성취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사모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누리면은 힘이 생겨요. 그건 위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그 힘 가지고 학업을 하고 우리 후대들은 그 힘 가지고 산업을 해야 돼요. 그 힘 가지고 직장 현장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꼭 이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시간을 가져라. 사모를 가지고 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라. 두 번째는 현장 살리는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하면 됩니다. 매주마다 우리 전도 캠프 기간이니까 제가 미션을 주잖아요. 첫 번째 주는 전도 자료를 전달하라 그랬고, 지난 주간에는 이제 전도 자료만 전달하지 말고 복음도 전해라. 저도 실천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상대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제대로 보게 되죠.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베트남 현지에서요. 한국 식당 가야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어디나 가면 많이 몰려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참 축복받을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세 집만 모이면은 예배당부터 세우려고 하니까. 선교 현장에 가면은 한국 사람 모이는 데는 어김없이 교회를 막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아저씨가 혼자 있어요. 부인이 없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5년 전에 부인 사별을 하고 질병 때문에 너무나 부인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냥 4년 전에 베트남 싸가지고 와보다 혼자 애들 놔두고 애들 다 컸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남이 아닌 거요. 제가 옛날에 신학 시작하기 전에 레스토랑을 한 3년 했잖아요. 우리 건물 건너편에서 노래방 하던 사장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내가 거기서 그거 했다고 그랬더니, 그 레스토랑 사장님이냐고. 에이? 얼마나 마음이 금방 열립니까? 그러니까 막, 당장 우리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거 주겠다네. 그래서 제가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돼요. 사장님, 내가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 그때 내가 사장님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문을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만남인 것 같지만 그 만남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담겨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뭐 발버둥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마음은 열리고 복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주마다 전도를 위한 작은 실천, 전도지를 전달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기회되어질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 실천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완전 흑암에게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왜요? 개인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불신앙으로 잡다한 지식으로 복음만 듣지 못하는 그런 개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문과 지역,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가보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특별한 종교가 완전 장악하고 있고요. 특별한 우상 가운데 모든 지역 사람이 매여 있기도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 근데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함께 하겠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젊은 청년 한 명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니?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좋다. 내가 간단히 알려주겠다. 신하를 불러서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와라. 그래서 청년에게 주었어요.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와라. 사람도 만나고 오고 현장도 보고 오고. 단 포도주를 흘리지 않고 그대로 담아오면 내가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만약 포도주를 흘리면 네 목을 치겠다. 이 포도잔을 두 손으로 잡고 시장을 도는데요. 이거 흘리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막 시장 한 바퀴 막 어렵게 돌아오고 왔어요. 하나도 흘리지 않고. 왕이 물었습니다. 그래, 시장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흘리면 죽게 되겠는데 지금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누가 보이겠습니까? 이 포도주 잔에다가 집중하느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게 인생 성공 비결이다. 너무나 딴 것을 쳐다보고 있다. 너무 다른데 마음.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가 그리 다른 거 할 게 그리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임마누엘 하십시오. 오직 복음 붙잡고 살기도 바쁜데 앞뒤로 쳐다보느라고 다른 데 마음 빼앗겨. 그래서 함께 임마누엘에 집중해라. 그래 하면 당연히 증거 오게 돼요. 증거 오면은 말하는 건 어렵잖아요. 또 보내서 전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우리 현장의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나를 살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증거 가지고 증인되도록,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